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셔서 화면 좀 켜주시고요. 자,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여진 이후 두 번째 기독교 변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히해서 간 건데, 그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들은 거 확실하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신약에서 첫 번째, 세 번째로 아주 긴 책이죠. 그래서 이 두 책 합쳐놓으면 신약 성경이 거의 30% 가까이 될 정도로, 거의 25%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긴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 자체가 기독교 변증을 위한 겁니다. 이 복음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안과 번영을 깨는 종교가 아닌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설교에 보면 이들의 시끄럽고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와 같은 이유가, 이 종교가 로마의 평화를 깨는 게 아니라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괴악함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시키는 이러한 설명들이 나오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감임 때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죄가 있어서 죽지 않았다. 죄가 없는데 그들이 빌라도를 통해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은 로마법과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 문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장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예수는 죄 없고 거룩한 의로운 자인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장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신문을 받는데 그 관원들이 뭐라면 죄가 없다,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의 충돌은 유대인들의 괴악함의 문제인데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다라는 문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법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단순한 종교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13장 이후의 모든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져요.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단순 종교 문제였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법이 이것을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잡혀서 매를 맞을 때도 보면 그 다음날 그냥 풀어줘요. 묻지도 따지 않고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이 처벌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자유도시여서 로마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 로마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자유민 도시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보석금을 받고 그냥 놓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고소 내용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유대인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니들끼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서의 폭동에서도 이 자유도시인 이 에베소에서 보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관원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불법 집회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로마법에 처벌될 일이 아닌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혔던 사도 바울에 대한 보고를 보면 이게 다 자신들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한 문제, 단순한 종교 문제고 송사하는 것이 저희의 율법에 문제에 가는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사도행전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듯 하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의 괴악함의 문제이지 기독교가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도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아그리파 유대인의 정통적인 헤롯 가문의 로마의 권위를 받은 통치자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도 가야야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게 로마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소를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 차도 2년 반 갇혀 있었어요. 좀 풀어주세요.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려나니까 상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지만 결국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는 이 로마의 각하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원로원 계급 이상의 최고위 로마 시민권자인 독자에게 너희가 받은 복음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기독교의 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 예수행전이랬죠. 예수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행전에 1에서 12장, 13에서 28장에서 베드로, 바울 이렇게 해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을 병행시켜서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비교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서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갔다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서 바울이 직접 전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자가 전했거나 사도 바울의 서방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의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냐 아니냐가 이들이 받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냐 아닌 거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의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보면 네로 시대 때의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에서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가 어긴 내용인 복음 전파를 내가 받아들인 것은 우리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국가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여겨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도행전 내내 나오냐면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 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고 전염병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아니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인데,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처럼 고난당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참된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행전에선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는 예수행전인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을 병행, 비교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기독교 변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이 증명됐을 때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이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던져라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콜링을 받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반 재판받는 동안 2번이나 더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3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표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인정처럼 이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도망자나 박해자에서 담대한 설교자로 바뀐 것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비겁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에 자격이 생긴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뀌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치유했고요. 이것을 포함한 수많은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그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는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권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준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5장에서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졸고 있는데 옆구리 채워가지고 나왔는데도 이게 비몽사몽 이런 상태였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에 딱 버티고 있다가 그 간수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안수할 때 또는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전도 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고요.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 중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3차 전도행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12사람쯤이 이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병행되고 있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회당장 야유의 딸을 살렸고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인 유두구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고넬료 집에 가라는 환상의 보자기를 3번 보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욥바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따라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여서 계속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고넬료가 자신에게 절할 때 베드로는 너와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1차 전쟁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했을 때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왔다. 이때 제우스가 바나바였고요. 헤르메스가 바울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그 제우스의 메신저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주로 설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에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후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저주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을 저주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당을 저주해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복음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 가는 내내 온 성이 거의 다 물었다.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심지어는 에베소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큰 열매가 있었고요. 귀신이 증거하는데 베드로는 이 증거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디 갈 때마다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사도 바울을 이 귀신들조차 다 알아봐요. 내가 너 누군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밤낮 사역을 하는 동안 눈물과 기도로 각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범사에 모범을 보였던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죠. 그의 성령의 예언으로 그가 계속 인도함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병행해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베드로와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역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여서 기독교 변증의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쓰여진 이유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쓰여진 이유 네 번째는 중요한 단어죠.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원독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록된 목적이고 이것은 원독자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내정을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은 AD 60에서 62년까지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D 62년 이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과 4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은 4차 전도여행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것은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아마 67년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전승에 하면, 그래서 네로의 박해와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AD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것이 7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뒷부분을 마무리고 AD 70년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AD 62년 이후로부터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 사이에 기록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AD 60에서 64년 어간에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에 보면 처음 목격작되고 일꾼대자들이 전하해준 그 내력을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여준 내용을 모아서 기록한 사람인데, 언제 이 사도들의 증언들을 누가복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AD 57년에서 59년 2년 반 정도의 가이사랴의 바울이 체포되어 있을 때 자유로웠던 누가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 62에서 64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에 기록될 수 있고, 시간차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 요 기간 내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때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 기간대에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수집됐을 가능성은 이때가 아주 높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연대를 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D 70년 이후에 바로 이 누가복음이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로 보든 기본적인 쓰여진 이유나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변동되지 않지만, 왜 제가 이 뒤로 보냐면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에도 보셨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제 사도죠,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기록 이유죠.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만한, 그가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흔들릴 만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저는 바로 이 앞에서 말했던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데오빌로가 믿음을, 복음의 확실을 잃어버리게 될 만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원독자에게 확실함을 확인시켜야 하는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종교나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했고, 심지어는 말하는 내 소유물인 노예조차도
자신의 종교가 주인하고 달라도 됐고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종교에 관련된 신전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용주의적인 세상이었거든요. 헬라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동양과 서양을 포용하고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포용하는 완전히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교로 인한 박해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할 만한 상황, 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고 사도권을 변증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시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가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일들과 기독교가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소문들이 강화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최초로는 AD 64에서 68년에 박해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깼다. 로마 도시의 70에서 80%가 다 타버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박해 이후에 그 박해의 여파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또 로마의 평화를 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AD 66년에서 73년까지 있었던 유대 반란입니다. 1세기 로마의 평화를 깨는 가장 강력한 반란과 전쟁이 바로 이 유대 전쟁이었어요. 이 유대 전쟁이 유대교로부터 온 것인데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분파라고 이해됐었거든요. 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 법이 불법이라 하고 로마의 평화를 깨는 전쟁을 일었던 종교로부터 나와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만 믿는 차이만 있지 유대 종파 중에 하나라고 이 기독교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데오빌로가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는 기록 시점을 60년대 중반 62에서 64년 어간으로 보셔도 가능하지만 저는 70년 이후로 좀 미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AD 64에서 68년 사이에 네로의 박해 가운데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에서는 신학의 신약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그 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자료설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내용이 겹치는데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원독자에 맞는 복음서를 구성했는데 이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시켜 봤더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와 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내용을 뺀 나머지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을 제외한 동등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큐의 독일어인데 자료라는 뜻이에요.
Q 자료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이 가르침 자료예요.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포함한 비유와 가르침 자료인데 마가에는 가르침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자료와 마가복음을 이만큼 참여했다고 해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의 자료에서 L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에 이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요 마태에만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M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와 M 자료와 Q 자료가 활용되어져서 만들어진 책이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Q 자료와 L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AD 64에서 68년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우선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마가복음도 70년 이후로 미루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라면 마가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70에서 80년대에 기록됐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행전까지의 내증을 보면 가장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은 AD 62년에서 64년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좀만 뒤로 가주면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최고위 로마 관직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의 확실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사도가 아닌 누가가 그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해서 신약 27권의 거의 4분의 1이나 될 만한 이 두 권의 책을 연속으로 기록해서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까지 해야만 했는가? 그럴 만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네로의 박해, 그로 인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그리고 유대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속해 있는 유대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의 민족이 전파한 기독교인데, 이 민족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괴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할 때 보면 유대인들의 괴악함을 강조해요. 사도행전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싹 구분시키는 거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고소당하지만 매번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 각 자치구의 지방 장관이나 모든 권력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무죄 선언이 강조되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로마법에 해서 잘못되고 로마의 평화를 깨는 나쁜 종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유대 전쟁과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의 이 큰 사건 이후에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는 유대 전쟁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다가 80년대 중반에 완전히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리돼 버려요.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들과 연관되어져서 기독교의 변증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마도 마가, Q, L 자료라는 것들이 합쳐져서 신학화되어져 있는 AD 70년 이후, 중반 이후부터 80년 정도 어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 시점이 60년대 중반이라고 한들 이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에게까지 복음이 이른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와 열정과 하나님의 밀어내심을 통해서 너희에게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구원시킨 일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연대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훼손되지 않아요. 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때가 더 이러한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기독교의 변증과 사도권 변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로의 박해와 유대 전쟁의 상황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0에서 80년대로 일단은 보고 제가 사도행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비전이죠. 8장 1절 A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자, 이 부분은 AD 한 30년에서 32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인데 그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난 부흥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과 증인의 삶과 그리고 그 증인들이 가졌던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에서 8장 1절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인데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증인된 삶이 되겠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겹치면서 시작되는 1장으로부터 사도행전 24장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 성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에 유하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4장과 1장, 2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장, 2장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올라가심과 내려오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에서 5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한 권처럼 취급되어져야 될 이 책을 연결시키는 내용으로서 누가복음을 요약하고요. 사도행전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지역이나 인종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위임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갔는데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자 청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역 이후에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내내에 있었던 거죠.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시점으로부터 오순절까지가 오순 50일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길어야 열흘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로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에 성령 임하신 데까지는 길어야 10일 정도인데요. 바로 이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1장이 시작이 동문서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이건 니들이 알 게 아니고 오직, 영어로 이제 but인데, 오직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에 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이 권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될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과 관련돼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됨을 통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에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로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다른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간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라면 다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하는 교회가 세상 모든 곳으로 파송되어 증인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40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기간으로부터 40일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40일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광야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는 기간 40년, 그가 겸손의 목자로 훈련받는 기간 40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기간 40일,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시행을 받는 시간 40일,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제 두 번째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군대를 만드는 기간 40년. 이걸 포함해서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심판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선포하는데 그것도 40일이 소요되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의 이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던 시간도 40일이고요. 그 외에 어마어마한 40일이라는 숫자가 언급되는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첫 승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건인데 이 기간도 40일이 되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이 한 세대를 의미하지만 그 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준비되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 기간도 40년, 솔로몬의 통치 기간도 40년, 사울의 통치 기간도 40년을 포함해서 사사시대 때의 평화의 기간이 40년이나 80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대조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들은 그 회복의 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 나오는 문화의 비유와 연결이 있는데 이 문화의 비유를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되는데 그 문화와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공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문화의 비유로 누가에서는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당장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있는 것이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자의 삶인데 이걸 두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이고 보냄을 받는 거고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거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제자는 보냄을 받은 증인들인데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을 때 권능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권능이 임하는가? 그 권능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문화의 비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빵 와가지고 모든 열국이 망하고 이스라엘만 잘하고 이런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제는 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전략의 문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청지기적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40일 동안 그렇게 귀에 딱지 얹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는데 내가 떠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분명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온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품에 있겠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같이 올 건데요. 그때가 궁금하긴 한데 언제냐가 우리의 핵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게 방법과 전략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전에는 그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증인은 어떤 정체성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